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를 거두어 주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아가듯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정결하고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계절이 오니 우리 마음에 내려앉았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도 예배하는 이 시간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존귀하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 샘물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내 것을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매여 살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혜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계절의 변화로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날마다 생각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가 있게 하셔서 그들이 많은 일들을 요셉과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행하게 하셔서 사회가 화합하고 경제가 안정되며 급격한 기술의 발달을 선도하는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때로는 조롱받고 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게 하셔서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부터 섬김으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주님을 알지만 세상의 유혹적인 흥미와 혼란함과 잘못된 사상에 빠져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심교회 기억하시고 주목하여 보셔서 일심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사오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는 경제적 자유함을,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고3 수험생들에게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위로가 되며 기도의 응답이 되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시간, 물질,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담아 중식과 강당장식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와 인재양성, 성정건축, 기도응답을 소망하며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하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심으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되어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이 땅의 범죄와 전쟁, 이단이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마더아이즈 지혜 23일 화요일 밤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110회 총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대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117편 시편 1절에서 12절 말씀 기간별로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배식은 오늘 18구역, 다음 주 19구역입니다. 5구역에 이용심 권사님, 부친 김남훈 집사님, 장인 별세 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잘 마침에 감사하여서 중식과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5구역에 이영자 권사님, 고 유경존 집사님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아프기도 잘 아프고 또 다치기도 잘하고 잘 넘어지고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도 여리죠.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나 영적으로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중보자, 보호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26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뭐 많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지만 그 중에 오늘 성경에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죠. 27절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아플 때, 또 병들었을 때, 연약할 때, 또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릴 때, 이런 때에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가 하면 어머니가 마음 아프셔가지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울면 같이 울어. 제가 아파가지고 밤새면은 어머니도 잠을 안 주무시면서 그렇게 꼬박 저희 곁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제가 힘들 때, 연약할 때, 아플 때, 그럴 때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눈물로. 그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분은 그 어머니. 늘 제 곁에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저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 거죠. 너무나 큰. 그 기도가 연약한 저를 연약할 때마다 좀 더 단단하게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어머니의 기도인 거죠. 뭐 제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신앙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우리 곁에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막 안타까워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막 안절부절 못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지,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도 우리가 굉장한 힘이 되고 든든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 있는데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성령의 기도 들어주시죠. 누구보다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로 보호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해.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몰라.
기도도 해야 되는데 잘 못해. 그러면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아이고 현철이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난 주일에 우리 정종교 권사님 그 항암 치료 오랫동안 그 힘든 치료를 마치고 저희 교회 오셨는데요. 그래서 오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떡이라도 좀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에 떡을 좀 이렇게 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 그게 너무 큰 힘이 된 거예요. 도움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기도로 돕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그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기도해 준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고마운 줄 아는 거죠. 그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잘 마치고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나를 고쳐 주셨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인들 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거든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내일처럼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병이 나아요. 진짜 병이 낫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 기도가 안 나와. 나는 기도를 못 해요.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당연히. 근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환우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여러분 서로 하세요. 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럼 서로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고 그를 더 강건하게 단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렇게 주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진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 그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막 오셔가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선인가? 아니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신 이게 무슨 선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이에요.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에 합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 참 젊은 나이에 저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입은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좀 수월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 맞고 돌도 맞고 막 배고프고 굶주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이제 원래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재판받으러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배가 다 부서지고요, 다 이제 죽을 뻔합니다. 그러다가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좀 수월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려고. 바울의 말대로 이제 배 타고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이제 파선을 했지만 다 살아났어요. 파선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난 풍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죽지 않는다. 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주신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진짜 바울의 말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같이 갔잖아요. 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울 말대로 우리가 살았어. 우리 다 죽는 줄 알았거든. 배가 파선해서 다 죽을 뻔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풍랑을 주시나 했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거죠. 고은 목사님 55세의 나이에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하고 목회 열매가 막 열릴 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췌장, 그러니까 위암만 암이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췌장, 12지장,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가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도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 수술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의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쓴 시가 있는데요.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그러나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목사님 이런 시를 쓰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잃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셨다.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시험과 시련,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그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던 거였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시죠.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요게 전제가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고난의 골짜기, 험난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왜 골짜기를 걷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골짜기를 가야 돼. 그게 지름길이야. 거기 거치지 않으면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골짜기를 가는. 근데 좀 참으면 돼. 그 골짜기를 걷는 그 길을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함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후에는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는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죠.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광야를 40년 광야, 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지? 그걸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나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마라를 지나야 엘림이 나와요. 거기서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셨구나. 이 골짜기를 지나야 했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에게는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자는 선하시다. 나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신다. 모든 거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양실에 제가 물고기를 좀 키우는데요. 저랑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물고기가 꽤 오래 살았는데요. 조그만 물고기, 되게 막 작은 물고기가 저희 처음에 왔었는데 지금은 막 손바닥보다 더 커졌어요. 엄청 큽니다. 그게 몇 마리가 제 어항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물고기를 딱 보더니 목사님 회를 떠도 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회를 사드리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크다고 막 군침을 흘리시면 안 됩니다.
저의 소중한 물고기 친구. 그 큰 물고기들이 조그만 어항에 살다 보니까 물이 금방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은 그 물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고기들이 잘 살아요. 근데 이 물을 갈아주려면 한 3-40분 걸려요. 이 어항물 갈아주려면. 근데 그 3-40분 동안 이 물고기들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조그만 고무통 안에 그 물을 거기다 담아놓고 비닐을 이렇게 물고기를 넣은 다음에 비닐을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좁은데 그냥 그 큰 물고기들이 막 있으니. 그런데 그 시간을 한 30-40분을 견뎌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환경으로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왜 나를 이 통 안에 넣냐? 막 성질이 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녀석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그 비닐을 막 그 덮어놓은 비닐을 뚫고 튀어나온다니까요. 막 힘이 좋아가지고 탁 튀어나와가지고 막 온 목양실을 튀어다녀. 이러고 펄떡펄떡 뛰어다녀. 그런데 나중에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튀어다닌 놈은요, 나중에 죽어요.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데. 그건 좀 참지. 안타까운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작은 통에 넣냐? 그러고 막 신경질을 내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주인이 나를 버렸나? 아, 나 이제 내 이 좋은 환경은 이제 끝났는가? 그런데 아닌 거죠. 주인의 선함, 우리 주인은 선하시다. 선한 우리 주인, 내가 기다리면 더 좋은 곳으로 나를 가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고난의 골짜기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항 청소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더 좋은 환경으로 골짜기를 지나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목자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 선하시다. 모든 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커트라인도 되게 높았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4학년 말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면 이제 대학을 4학년 졸업하면 이제 바로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졸업도 하고 이제 신대원에도 합격을 해놨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졸업을 며칠 앞두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졸업이 유보되었다. 졸업이. 그리고 신대원 합격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졸업 학점이 140학점인데 제가 139학점을 이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하기를 잘못한 거예요. 더하기를.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에 3학점짜리를 2학점짜리 수업으로 수강 변경하면서 1학점이 부족했던 걸 몰랐던 거예요. 하필이면 마지막 학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 교수님 찾아가서 막 사정을 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좀 봐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못 해가지고 졸업을 못하면 이해가 되는데 학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졸업도 안 되고 신대원 합격도, 그 어려운 신대원 합격하는 거 취소되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잠도 안 하고 밥맛도 없고 막 낙심이 되고 막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계획했던 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신대원 같이 들어가면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합격을 했는데 그 자매만 신대원 들어가고 저는 이제 안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와, 정말 어째서 저한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렀어요.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더 학점 이수해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1년을 또 공부해서 신대원을 제가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대원 2번 합격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신학대학원을 2번 합격한 사람 저예요.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서 다행히도 그 자매가 이제 1년 동안 그 남학생들이 엄청 신대원에 많은데 한눈 안 팔고 1년을 잘 기다려 주었다가 저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이 제 미애신데요. 그래갖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 1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근데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더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운전면허까지 제가 한 번에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뭐 다 돼. 나는 뭐 시험에 다 붙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꺾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공부할 수 있게 하셨고, 나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졸업과 대학원 진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조금 더 말씀으로 세워지고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고난이 겹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셉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몰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런데 애굽 총리가 되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고생할 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해주시?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왜 나를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게 하시는 거지? 근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도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지? 허무하게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뜻이었구나. 욥이 고난당할 때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러나 나중에 정금같이 욥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결코 놓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간구를 통해 연약한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아버지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서로 중보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유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